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귀한 특창을 이렇게 잘 열심히 준비해서 들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청년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수 닮은 성도, 사랑 담은 교회. 시작. 예수 닮은 성도, 사랑 담은 교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사랑 가득 담고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이랑 손을 잡아야 진짜 전진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려니까 전진할 힘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방역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밖에서도 다른 분들과의 접촉에서 많이 염려를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빛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함께 신명기 제 1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요즘이 제대로 한국에 이제 장마 전선이 걸쳐 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내렸던 비가 감사하게도 지금 햇빛이 쫙 났습니다. 오늘과 아마 내일까지는 비가 안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한 다음 주에는 또 계속 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맞이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방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행하시는 차량들 모두 다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부산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80mm가 쏟아져서 부산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하 통로에서 차가 멈추고 물에 갇혀가지고 3명이나 숨지는 사고도 있었답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 볼 때에 1920년 이후로 10번째로 많은 그러한 비가 쏟아졌다고 하죠. 그래도 이번 비는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더 많은 사태가 벌어졌었죠. 일본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 달 넘게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아주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것은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 샨사댐이 지금 혹시 최고 수위가 175m인데 지금 거의 막 10m 밑에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물이 차서. 근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어서 혹시 이 댐이 붕괴되면 어떡하냐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도 비가 내렸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더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아마도 이런 비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내리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집중적인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필시 이곳저곳에서 지구가 병들어서 아프다라고 신음하는 그러한 신호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가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비가 내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비가 내리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비 내리는 무슨 달이요? 비가 오면 뭐 생각나는 어떤 사람 얘기요? 그런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야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제가 곰곰이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를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셔요. 여러분 가만히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 비가 엄청 내릴 때에 비가 와서 귀찮아서 날구지니까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 노래 좀 불렀잖아요. 꽃가지가 없어서 못 들으셨습니까? 온통 시멘트 아스팔트밖에 없어서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이들만 이런 음성이 들리나요? 우리가 가는 빗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적당한 때에 비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뭘 팠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꼭 그 우물을 파면 세겜 족속이 그걸 또 뺏어가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늘 있는 일인 거지요.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 비가 적절할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한 해 농사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 우기를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봄이 되면 3월, 4월에 농작물을 결실할 때쯤이 되어서 농작물이 더 튼실하게 잘 익어가라고 또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늦은 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도 그런 밭이 있죠. 주변에 물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쳐다보는 밭을 뭐라 그래요? 천수답이라 하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주변에 물이 없어서 물댈 방법이 없는데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천수답에서도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적절할 때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리는 비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오늘은 비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 경고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탄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더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부자선지자 91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저질러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심판을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120년 동안 심판의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7장 14절과 15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온 땅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둘씩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기이한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도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비가 와야 하나요? 하루, 이틀, 닷새, 엿새, 7일째 되었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이 아주 명료하게 잘 선택한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더 이상 방주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절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부자선지자 103쪽은 그 뒤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바로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바로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쏟아졌죠. 땅 위에 아무런 생물도 생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빗방울을 통하여 당신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손길을 나타내실 때 비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볼 때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그 어두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비가 내리는 그 심판의 장면을 함께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서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릴 그 날을 고대하면서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하나씩 헤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는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내에 있으면서 밖에서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을 때에 노아의 그 구원의 경험, 노아의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합의 시대에 3년 반 동안 진짜로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비가 멈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어디서 내리는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데 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엘리야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왕 120쪽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을. 또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을 솔로몬은 미리 알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면 이들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불을 내리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능력의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이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 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과학의 증거가 그들에게 더 확신을 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확신을 더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지구의 온난화가 다가왔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쉽게 화석 연료를 쓰고 나니까 온통 지구가 몸살을 하게 됐죠. 연구를 했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열 발전을 한다고 땅에다가 막 물을 부어 넣으니까 포항에서와 같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뭐 원자력 발전을 해서 쉽게 그리고 또 훨씬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방사능이 유출되고 도무지 후쿠시마의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 도대체 언제 이것들이 해결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34년 전에 체르노빌에서 이 방사능이 유출됐죠.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년이 흘러가니까 온통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설들에 이제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야생 동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 사람이 건들지를 않으면 자연이 알아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김명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빛의 삼원색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밝아지는데, 색의 삼원색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행복하고 회복이 되는데, 사람의 손길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망가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구는 더 이상하게 변하고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통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135쪽,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윤택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는 이렇게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고요. 다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작년에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봄비가 많이 내리니까 저런 사막지대가 여기는 색감이 좀 떨어져서 뭐 저거나 그게 그거 같네요. 저 뒤에만 한번 보셔도 색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 비교가 확 나죠. 저기는 누렇게 발에 있는 풀들이고요. 이쪽은 완전히 그냥 주황색의 파피꽃이라고 하는 꽃이 만발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라고 비를 통하여 만물을 수성케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것이죠.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빛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카톡방에 올렸듯이 저 뒷마당에 우리 홍장로님께서 많은 또 잔디를 좀 희사하셔가지고 이걸 언제 심어야 되나 그랬는데 비가 곧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전사님이랑 막 저희 어떤 날은 우리 애들까지 막 해갖고 막 또 막 갔다가 막 심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한 번씩 보십시오. 이제 점점 그 잔디들이 잘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막 점점 이렇게 주변으로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빗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명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이룰 교회입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오순절의 초대교회에 내린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들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 이제는 마지막 우리의 사명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도 우리에게 내려져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11쪽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시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이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이전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뜨겁게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게 만드는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석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지막 사명,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이 재림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주님께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512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가 내리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5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 그들은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비가 내려 우리의 옷이 젖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젖어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역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빗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 도대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빗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신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신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빗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들을 간절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